지난주에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봤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났잖아요. 모든 그 지상의 생물들을 다 멸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홍수가 났다라는 것을 창조 때하고 연관시켜서 이게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대홍수는 큰 물이잖아요. 또 바다잖아요. 네, 힌트 드렸습니다. 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창조 때의 이미지하고 떠올려 보시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재창조? 왜 재창조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홍수가 났다는 것은 혼돈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혼돈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는 창조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혼돈 상태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아 언약과 관련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 저주적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 속담에도 속담인가요? 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셉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당신을 향해서 겨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절대로 깨질 리가 없는 언약이고 그래서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무지개가. 자, 그럼 오늘 그 진도 한번 나가보죠. 자, 오늘은 7장인데요. 모세와 성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의도와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최종 의도가 있었죠. 같은 거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 모세 언약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더 드려야겠네요. 이거 모세 언약을 나가려면은 반드시 아셔야 할 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세 가지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세 가지 단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하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 복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의도이자 최종 의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나오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자, 이게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의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 언약인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하고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율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시고 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이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그 내용을 오늘 좀 볼 거고요.
아브라함 언약하고는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가 그 부분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아기가 무슨 뭐 물에 떠내려갔다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신비한 능력을 막 발휘하는 영웅이 되고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사건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은 사실 성경에서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BC,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어떤 기록하고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살았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들이 뜨문뜨문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저기 중국의 뭐 청나라가 어땠느니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이방 국가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뜨문뜨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 모세가 대충 언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구절이 그 모세 연도 측정하는데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들의 연도를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가 되는 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연도가 주전 970년이에요. 정확하게 그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전 970년인데 자, 지금 솔로몬 왕 4년째라 그랬으니까 주전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야죠. 숫자가 작아져야 되죠. 주전 966년이 됩니다. BC 966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지 계산할 수 있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966년 더하기 480년 이렇게 하면은 주전 1446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모세가 출애굽했던 때, 또 모세가 살고 있었던 때는 BC 15세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역사적 인물이라고 했죠.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BC,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모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인도하잖아요.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로 와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 15세기 1500년경 이렇게 외우세요.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연대를 좀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출애굽한 지 80년째 되는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적인 480년으로 보지 않고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12지파 12 곱하기 얼마가 되죠? 4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가리키고 쉽게 말해서 좀 암울했던 혼란스러웠던 한 세대가 12지파가 모두 겪고 지나갔다. 이런 의미로 해서 480년이라고 이제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출애굽 연대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주전 13세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걸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주전 15세기인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주전 13세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뭐 이른 연대설이니 뭐 늦은 연대설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을 굳이 상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렇죠? 문자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도 480년째 되는 해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주전 15세기 이른 연대설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는 주전 15세기 1500년경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모세가 어디 살았는가? 이집트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거기서 이렇게 방주 타고 내려갔잖아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 식구를 다 불러들였죠. 가뭄을 피해서. 그 백성이 이집트 고센 땅이란 곳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살다가 크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집트 왕이 위기감을 느껴요. 인구가 너무 많아졌는데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노예로 부려먹어야겠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좀 우리가 보면요. 이집트에도 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계속 다른 민족들이 또 왕조를 또 가로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 시대 때 자기네들이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인은 전에까지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제 애굽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새로 들어선 왕조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막 정복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어요. 건축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노예살이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의 어떤 뒷받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제 가혹한 그 노동을 강제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괴롭다니까 종주의 의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말씀입니다. 2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6장 말씀 볼게요. 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면은 주의 깊게 보시라 그랬죠. 여호와는 무슨 이름? 언약의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는 언약하고 관계된다. 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는가? 언약 때문에 구원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언약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었죠.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거를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창세기 어디 나온다 그 장절까지만 제가 짚어드렸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족장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언약. 이 족장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걸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언약의 이름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펄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중요한 단어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집 배울 때 속량의 개념 공부했습니다. 속량은 자기 집 식구인데
밖에 나가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흔히 쓰던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쓰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 구해내려고 하시는데 애굽에서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죠. 얘들 나가면은 건축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놔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세요. 10개의 재앙 나오죠.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런가 모르겠네요. 그 10개의 재앙이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앞에 5개 제가 말씀드릴까요? 피개, 이파, 돌. 뒤에 5개 뭘까요? 종우, 매흑죽입니다. 피개, 이파, 돌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우, 매흑죽, 자,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어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 이렇게 나와요. 피개, 이파돌, 종우, 매흑죽. 이게 10개 재앙입니다. 얼마나 이 바로가 고집이 센지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보내고 나서야 굴복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굴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 10개의 재앙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10개의 재앙이 모두가 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은 뭐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버린 사건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역신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신이 다스리고 저 나라는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자 강은 또 어떤 신이 다스리고 산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는 산지의 뭐 신이 아니냐,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역신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산지 전투 전문이기 때문에 평지 전투 전문 신은 우리 신이다. 붙어볼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지역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오실 때 애굽의 신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신들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사 시대 때 그 언약궤 갖고 나와서 싸우다가 그 블레셋한테 개박살이 나거든요. 우리는 그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단 말이에요. 대패를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갖다 놔요? 걔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우리 신이 쟤네들 신을 이겼다. 자, 요 언약궤는 전리품이다. 우리 신 밑에서 굴복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전쟁은 두 나라 각각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10개의 재앙은 뭘 뜻하냐면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다를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능력 대결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미 그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요.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축사 이런 게 그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능력 대결이에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닌 신이구만 받을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이런 파워 인카운터가 있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시내 산으로 다 백성을 올라오게 하시진 않습니다.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그 백성의 대표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계속 뭐 성막 이렇게 지어라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이거 전체가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개인과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하면 모세의 개인과 맺으신 거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 종주 봉신 언약을 공부할 때에 역사적 선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게 봉신이 지켜야 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럼 봉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역사적 서언입니다. 그 역사적 서언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은혜예요. 기억나시죠?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언약에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 옛 언약이고 나중에 주신 언약에 대비되는 개념이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책을 보시다가 옛 언약, 첫 언약 이런 게 나오면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종주 봉신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율법하고 성막입니다. 십계명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역사적 서언 나오고 바로 뒤 이어서 십계명부터 많은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자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잖아요.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헌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율법, 이 헌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헌법이고 성막 지어라. 이게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앉으시죠. 우리가 봤죠?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좌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제가 SNS 글들을 갖다가 보면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좀 진보 계열에 계시는 목사님들인데, 교회 정치의 성경적인 원리는 민주주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독재 이거보다는 나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교회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입니다. 신정.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신정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정인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나온 그 교회 정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가 있고 집사,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고 이 체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자, 이 성막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성막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그건 어디예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휘장 하나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제치고 들어가면 거긴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 두 군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대제사장.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속죄 제사 잘 드리면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 입구가 막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모세 언약,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워라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집만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성막을 지고 가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다 분해를 해서 어깨에 메고 또 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를 이루기 위한 여행길을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구체적인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지상에 건설되는 그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라고 했습니다.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인데 아까 교회도 보이시지 않는, 이 말씀이 들리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정치 체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직분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개의 직분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하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일 것 같죠? 그런데 신정국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제일 높지 않아요. 선지자가 더 파워가 셉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왕이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왕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선지자한테 깨지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네가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다. 정의가 무너졌다.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더 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왕이다. 이거는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은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이 선지자들도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왕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이런 선지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을 악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주범들이죠.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그 당시에 또 네피림들이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배역자들이죠. 믿음을 저버린 계열들이에요. 왜 이걸 제가 정확하게 좀 교정을 해드리냐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계열과 배역자들의 계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계열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계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투쟁이 있습니다. 모형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형은 뭐냐면 궁극적인 실체는 아니에요, 얘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그 실체의 많은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것, 이것이 모형입니다. 뭐 설명은 좀 어렵지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제사가 벌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사가 나중에 드려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던 이 속죄의 제사, 이것의 모형이 됩니다.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그런데 성막이라는 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자, 여리고로 가는 길에 뭐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뭐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가고 이방인이라고 거의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챙겨서 잘 해주죠. 그리고 뭐 여관에 가서 이제 묵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 해석을 하냐면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던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다. 이거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뭐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나귀는 또 뭘 가리키고 나중에 여관으로 갔는데 이 여관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돈을 또 주고 이 사람이 떠나죠. 이 돈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잘 들어맞죠? 뭔가 짝짝 들어맞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풍유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요. 알레고리, 풍유,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만 딱 띄어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문맥이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얘기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선한 이웃이 네가 되어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예화를 갖다가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문맥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모형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모형은 실제로 있었던 실체라 그랬죠. 성막은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상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모형과 원형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형론하고 알레고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석을 하실 때 알레고리 해석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자의적 해석, 지 마음대로 해석한 경우에 사실 지 마음대로. 은혜는 돼요. 알레고리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면 뭐해?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은 너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만 찾지 마세요.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과 원형의 관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모형과 원형의 관계예요.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에서 성공하시죠. 이런 것들이 모형과 원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데, 그 완전한 인간으로 아담이 창조됐으나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완전하셨죠. 모형과 원형의 관계입니다. 또 할례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할례를 줬죠. 근데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것이 세례가 돼요. 세례를 받는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유익도 없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사인이고 실, 그 인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이 됐던 거고, 세례는 모든 민족에게 다 범위가 넓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모든 민족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세례가 원형이 되고 구약시대의 할례는 모형이 됩니다. 어쨌든 그 뜻하는 바가 통하는 바들, 이어지는 바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모형과 원형의 관계입니다. 그럼 모형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막,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유익을 누렸는가? 첫 번째는 실질적인 유익을 누렸어요. 이렇다면 성막을, 그 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할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유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어요.
걔네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이것 좀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죠.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모형은 이런 교육적인 기능이 있었다. 실질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이 있었다. 자, 그다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성막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뭐 서로 연결되고, 그 기초석은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뭐 이런 말씀들 나오죠. 그 교회를 표현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기초석 놓고 성도들이 다 하나 어떤 벽돌처럼 다 쌓아져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전의 이미지거든요. 성전을 사용해서 우리 신약 시대 신자들의 믿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같은 데서 보면은 첫 장막이 나오고 여기에 또 이제 궁극적인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 또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이 성막, 성전을 사용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좀 지겨울 정도로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 언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율법과 성막. 근데 그 두 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첫 부분이에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주시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짓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언약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분리되었던 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나 어쨌거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뭐가 이렇게 번갈아서 뭐가 이렇게 달려 있죠. 노랗게 보이는 게 석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금으로 방울을 달아라 말씀합니다. 그게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울이니까 얘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방울의 기능이 무엇일까? 많은 그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뭐 속죄제니 무슨 제사니 거의 그 제사가, 온갖 제사가 다 총출동하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정말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이게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로, 이것도 갖고 들어가죠. 그럼 왜 갖고 들어가요? 향로에서는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이 연기로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연기로 자기를 가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어떻게 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 뭡니까 저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바녀를 따라서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천사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 그래요? 저 죽었나 보다. 얘기하자.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성소이고 지성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한 놈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다른 제사장들이 데리고 어쨌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서 죽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끌어낼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이거 끌어내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끌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야, 이제.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대제사장 아까 그 우리가 그림 봤잖아요. 그 밑자락에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막 움직이니까 밑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한참 동안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아, 죽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끌어내느냐? 대제사장이 거기 이제 들어갈 때 자기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근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아, 죽었구나 하면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줄로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 잘못된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에 그 제목이 뭐가 붙어 있어요? 속죄일이라고 붙어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잖아요. 자, 3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면은 무슨 옷을 입는가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것까지만 입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소까지 들어갈 때에는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옷 전체를 다 입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렇게 입지 않아요. 속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 옷이 있고요. 파란 옷이 겉옷이고, 그 밑에 보면 하얀 옷 보이시죠? 안에 받쳐 입은 거. 이게 지금 보면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속옷.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요거까지만 입는 거예요. 근데 방울은 지금 어디 달려 있어요? 겉옷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방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울 소리 듣고 죽었구나 이걸 알아챈다는 거는 그럴듯하긴 하나 아니에요. 거기 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23절 말씀도 보세요. 이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성소에서 일 다 끝내고 이제 성막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에 대한 규례예요. 나올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장막 안에다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나서는 또 이 겉옷까지 또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옷까지만 입습니다. 속죄일에 왜 그래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잖아요. 세마포 하얀 옷을 요거까지만 입고 들어갑니다.
화려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이다. 자, 모세 언약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과 성막, 이 성막은 받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율법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복음, 결국 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령, 복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우리는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조시키시면 안 돼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자, 똑같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목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걔네들 이야기가 다 있었죠. 근데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왜 노예가 필요해요? 이 신들이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할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 또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을 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혼자 계신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온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들 혼자만 떨렁 있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뭔가 나는 이 일을 하고 쟤는 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져야만 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에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인간이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죠. 그건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시편 119편 이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정말 119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통독할 때 정말 아주 힘듭니다. 178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긴 시편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뭐 어떤 복을 누린다. 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율법이 폐지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이걸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법 폐지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죄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용되는 경우는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법들 중에서도 폐지된 것이 있고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제사장의 복장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쓸모없어요. 왜 그래요? 걔네들은 모형이거든요.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은 폐기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련된 다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것이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은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을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쓴 그 성경책에 얼마나 신약 시대에 또 주신 율법들이 많은가. 여러분들 그 아무 그 서신서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너희는 뭐뭐 하라, 뭐뭐 할 것이라. 이렇게 끝나는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보십시오. 그것들 다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이고 다 율법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잘 안 될지언정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감히 율법 폐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산상수훈 좋아하시죠? 저는 산상수훈 좋아하는데 사실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말씀들이 이게 넘사벽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요. 근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만 누구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살인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넘사벽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럼 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실은 분리된 율법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그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외기도 쉬워요. 3.1.3.1.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에 타이틀 붙어 있죠. 새 언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근데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32절에 모세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이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는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이 모세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꾸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속에 둔다. 돌판이 아니라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됐어요.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다 기록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변화를 시키세요?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레벨에서의 규정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께서 오심, 이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 때 주셨었고 에스겔 36장에 가면 거기서도 똑같은 언약을 다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나올 거예요. 신약시대에서 율법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은 불신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게 죄구나, 이거를 알려줘요. 이게 죄다 아니다 알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나는 이 죄인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그게 신약시대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신자의 삶의 규범.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7장 3절 같은 데서 보면은 장로의 전통이란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논쟁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물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뭘 이렇게 먹느냐? 부정하다.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 장로의 전통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전통은 오늘 이 모세 언약, 이 율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했던 규정들이죠.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 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정들이 나오죠. 그런데 장로의 전통, 이제 뭐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그럼 잘 지킨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무려 3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30페이지. 이렇게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옷을 짓는 제단사가 있잖아요. 그 제단사가 바늘을 안식일 전날 저녁에는 어디 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늘을 잘 둘 때에도 어떻게 잘 둬야 하는지 그 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식일 전에 불 피우는 데에서 이뭐 식재료라든가 뭐 만들어진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어느 곳에다가 다 치워놔야 한다. 그거를 그 안식일 전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또 지침.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등불을 이제 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등불에 그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자, 뭘로 만든 심지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제 지침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냐, 좀 특심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만들어낸 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지나쳐요. 사실 너무 쓰잘데기 없는 규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너네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끔 한다, 너네들이.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은 아니에요.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이 왜 나왔는가? 자,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또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인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죠. 망할 때에 성전이 깨지잖아요. 솔로몬 성전 깨지잖아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여호와가 여기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쉴 때에 이렇게 유별난 모습으로 쉼으로써 다른 나라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선민들이다. 이런 걸 스스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배경, 성전이 깨져버린 그 배경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온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